산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이게 생산적인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에어컨이 고장날까봐 에어컨 고장나지 않게, 왜냐하면 에어컨이 한 번씩 이상하게 또 이렇게 탈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하는 집사님도 노심초사에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무튼 쾌적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것도 지지난 시간에 8장의 사도행전 8장의 대단원을 마치고 이제 9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시혜자, 우리가 뜻밖의 선물을 받으면 수혜자가 됩니다. 행복한 수혜자가 되죠. 하지만은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행복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의 꽃을 활활 피우고 또 열매를 맺을 즈음에 사실 빌립 집사는 그 복음의 축복의 꽃다발을 이렇게 받을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꽃다발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로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사람도 살지 않고 거주하지 않고 또 이러한 인가도 없고 휴게소도 없는 그 광야길을 3일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네가 칭찬 들을 만한 영광을 잊어버리도록 하시고, 그리고 들짐승이나 강도떼들이 출몰할 수 있는 그 현장 속에 조바심을 가지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외마디 기도가 뭐였을까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지키소서. 그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떨어졌을 때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침묵에 광야길을 다 끝나고 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뜻밖의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세상에 그 영향력이 50년대 우리 6.25 사변 때 6,000명 이상의 친위대 그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도왔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교육자들 신방 보고서를 받는 가운데 그런 보고를 들을 때 좀 위로가 됩니다. 지난주에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이 인생 광야를 만난 분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인생 광야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등지고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적적한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인생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고,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그런 보고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모두는 코로나 광야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고 말 조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나 반드시 이 코로나 광야 시대를 걷고 있지만 이 끝날에는 더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광야 잘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자 감당하고 또 주님과 더불어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끝에는 좋은 것이 예비되어져 있는 끄트머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완전히 장면이 바뀝니다. 바뀌고 뭐가 시작됩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박해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의기양양해서 박해를 더 열심히 하려고 가다가 그것을 차마 지켜보지 못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는 말씀 속에
사울이 꼬꾸라지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본다는 것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주의 사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직장이나 사람들 속에 살다가 저놈의 인간 죽여버리고 싶네, 이 죽여버리고 싶네라는 생각이 뭡니까? 그게 살기예요. 살인의 기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솔직히 평범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누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살기와 위협, 저걸 위협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겠다. 왜 그런 감정을 느낄까요? 나나 우리 가족이 어떠한 엄청난 상처를 입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지.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어? 갚아줘야지. 이런 복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말이죠, 그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일이 무엇이 사울에게 그만큼 고통과 그에게 위협이 되었길래, 상처가 되었길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직접 나서서 감옥에 투옥시키고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했는지 참 그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것은 어떻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것은 그만큼 말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감정의 골이 깊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 감정의 골. 그 감정의 골이 어떻게 깊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속의 한 부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무엇이 여전히, 거기다 줄을 써요. 여전히란 말은 영어로 스틸이거든요. 여태까지. 결국 뭐예요? 여전이라는 부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 단편적인 시사는 뭡니까? 과거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이 누적되어 오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자기가 이제는 완전히 총대를 메고서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이 믿는 것들을 갖다 싹 쓸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여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왜 이것이 끝날만 한데, 예수 믿는 것들이 좀 줄어들고 사라질 법한데 왜 이것이 계속 믿는 것들이 늘어나느냐, 예수의 도가 전파되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 충격은 이 사울에게 있어서 여전히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은 아마 사도행전 8장 1절, 2절, 3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잠깐 보실까요?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뭐예요? 마땅히 여기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뭐할세?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처치하면은 좀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집중적으로 핍박을 가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좀 공포심에라도 무서워서라도 벌벌 떨면서 이제 그만 교회 다녀야지.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아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쉬어요. 쉬더니 그 영혼도 완전히 쉬어버려. 쉬다 보니까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신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울이 말이 이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저앉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어렵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어느 사이에 요원의 불길처럼 예수를 믿는 이 도가 쫙 퍼져나가면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것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니까는 다메섹의 여러 세당에 가져갈 공문을 가서 믿는 것 사람들을 갖다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끌고 와서 투옥시켜야 되겠다 하는데, 여러분 다메섹이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자, 지도를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지도에 나와라. 예루살렘 중간에 보이죠? 빨간 글씨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저 맨 윗동네. 오늘날의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시리아, 회교의 나라인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현재명이 수도가 다마스커스고 이 예수님 2000년 당시의 수도 이름이 다메섹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도시가 이름만 바뀐 채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저 다메섹에 회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요? 정말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뭐 표현은 그거밖에 없어요. 요연의 불길처럼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바이러스처럼 쫙 퍼져나가서 저곳에도 복음이 활활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말이죠? 저 담에서 여러분, 시리아라는 남의 나라에서까지 말이지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느냐 해가지고 이게 막 이 사울이 의협심이 생겨버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공식적으로 사법경찰권, 종교사법경찰 권력을 얻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저쪽에 가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다가 뭐 그쪽에도 분명히 감옥이 있을 텐데 근데 감옥이 있어도 남의 나라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잡아다 놓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왜 그렇게 한 것이죠? 제자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반감. 제자들이 무엇을 했길래요? 그 1절에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랬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요 예수 믿는 것들, 예수를 따르는 것들. 근데 이 예수 믿는 것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잡아다가 내가 고문하고 투옥시키고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뭡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울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것들, 예수에 대해서 싫어했을까? 일단 자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예수는 공적인 사역을 3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는 가방끈이 짧아.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홈스테이 출신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뭐 하면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기도한 다음에 딱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말이죠, 사울이 본 적은 없어요. 사울이 알고 있는 정보는 뭐예요? 목수쟁이 출신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지가 뭔데 메시아라고 하고 지가 뭔데 구원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은 말이죠,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위 행위 구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회심 전에 고백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무슨 자라? 없는 자라. 거기 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사람은 사람과 사람들이 어울려서 얘기할 때 나 허물이 있죠. 나 부족한 게 있죠. 실수 있죠. 인간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나는 절대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흠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니지. 근데 웬만한 사람이라면 나는 부족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겸양지사로라도. 근데 이 사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러면 이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 또라이든지 정말 교만할 정도로 또라이든지 착각을 해가지고 아니면요 진짜 그렇게 살았던지. 근데 사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은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출신이 베냐민 왕족 출신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8만의 할례를 받았고 철저하게 말이죠,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준수하며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최고의,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기 간에는 완벽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목수가 나타나면서 어울린다는 게 뭐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뭐 창기들도 받아주고 그들도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뭐 당시에 매국노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이죠 세리장이들도 말이죠 영접해주고 하니까요 도무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볼 적에는. 그리고 말이죠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얘기가 아버지가 없대. 예수는 아버지가 없대. 왜 없대?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래요. 말이 됩니까? 당시의 관념상으로 말이 안 돼요. 너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 그럼 누굽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 사실 그렇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나오는데 그럼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말도 되지 않고 이런 인간을 믿는 인간들은 인간 말종이다. 그러면서 본때를 보여준 게 뭡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증인이 되고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으니까는 이것이 흩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들을 끌어다가 투옥하고 그들을 없애려고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를 싫어하느냐? 예수를 싫어하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똑똑한 사람은 말이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왜 우리가 이스라엘 출신의 교주를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출신의 교주. 늘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이스라엘의 문화를 빌린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문화적으로 빌린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막 분해하고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말이죠,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헌금하면서 물질을 빼앗기는 것 같고, 봉사하면 몸을 뺏기는 것 같고, 낭비처럼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분하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나가고 수예배 나가고 막 심야 기도 나가면 말이죠, 더욱더 예수를 예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나고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물론 있어요. 신천지 이단.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가정과 교회, 직장 생활에 균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신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덴마크는 원래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해적의 나라들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소위 젠틀맨십이 생긴 겁니다.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면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세워주고 어떻게 합니까?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몰 이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당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더 놀라운 신비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두 번째로 감히 성도와 예수님을 동일시해 주십니다. 동일시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사울이 누구에 대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거기다 줄을 치세요. 주의 제자들 그랬어요. 주의 제자들. 사울은 예수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게 아니라 주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막 다메섹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나를 핍박하느냐. 예, 이게 줄을 치라고 그럴 때 한 번씩 치세요. 그래야지만이 잠도 깨고, 예, 또 정신도 집중하고 좋습니다.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문장이 맞습니까? 사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한 적이 있어요?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울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번에 좀 더 연구를 해보게 되는데, 왜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을까? 몹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울은 사실 구도적인 마음이 있어, 영구적인, 학문적이고 굉장히 배우려고는 진취적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가면서 말이죠,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중생할 수 있습니까? 아니 만약에 사울의 입장이라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왜 없습니까? 물어볼 범직도 안 돼. 왜 사울은 예수님을 동시대에 살면서 만나지 못했을까? 제가 이것은 어떻게 되나 괴시 의존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말이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동시대에 살기는 했지만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너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그다음에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 예루살렘 행동 반경이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익산과 김제와 군사 이런 그 행동 반경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사울은 어디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냐면요, 다소입니다. 다소. 이 다소라고 하는 사울의 고향이 다소거든요. 다소라는 게 어디냐면요, 터키의 도시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길리기아 다소,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약 800km 됩니다. 거리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게 하세요. 대한민국의 그 두만강 그 거의 북경 접경 지역에는 도시가 신의주예요.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재보니까요 680km예요. 무지무지하게 먼 거리죠. 근데 800km가 됩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다소라고 하는 그 터키라는 지역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왕조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다 흩어져 가지고 그때 회당들이 세워지면서 거기서 율법을 중심으로 한, 구역을 중심으로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요, 지역적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아마 그냥 거기서 열심히 율법적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 그러다가 예수에 대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을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은 나빠요. 왜? 율법과 어긋나거든. 율법은 행위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는데 들리는 소문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더더욱 기분 나쁜 거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다고 하는 그 내용들, 그리고 더더욱 사울로 하여금 뚜껑이 열리게 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게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이것은 경천동지할 만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뚜껑이 열리겠습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구약 시대의 율법 시대의 최고의 성직자입니다. 이 성직자 그룹들이 뭐예요? 개종을 해가지고 십자가의 도에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뚜껑이 열리겠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설교를 한참 하는데 머리를 쫙 이쁘게 동여매고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은 정년님들께서 4명이 탁 뒤앉아가지고 몇 주 예배를 왔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원불교 청녀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이죠, 제가 이제 잘난 척하느라고 잘난 줄 알고 내 설교를 들으러 여기까지 왔는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니까 벤치마킹 하러 이렇게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부지런히 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추측컨대 거기서 이제 베껴가지고 쓴 게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 은혜라는 말을 모르거든요. 은혜의 개념이 없는데 기독교적인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만약에 정녀들이 개종해가지고 교회 여전도사가 됐다, 부지기술이 됐다, 그러면 그 교당에 속한 사람들은 뚜껑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구역적 율법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십자가의 도에 넘어갔다. 이것이 사울로 하여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 도는,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완전히 이것은 바이러스와 같은 거다. 이건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울분을 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이 예수 믿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박해에 대한 열정으로 다메섹에 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논리상 맞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따져야 되는데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 말이죠. 사울도 이럴 수 있잖아요. 난 당신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당신의 제자들을 박해할 뿐이지. 그러나 주님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주님이 따지는 질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과 똑같이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무슨 진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감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하찮은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족 가운데 서열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맏형이에요. 예수님은 큰형님입니다. 예수의 형님. 왜?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차남이에요. 그럼 여자분들께 뭐예요? 예수님 큰오빠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큰오빠 예수님. 남자들은 큰형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로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외모가 초라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시한 존재로 보지 않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 보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봐준다. 이건 뭐예요? 긍지예요,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의무감이 있어야 돼요. 의무감은 뭡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이죠,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할 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잘했다, 좋은 일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나쁜 일을 저지른다든지 흉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아유,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저 예수쟁이들이 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절간에서 승려들이 모여서 하토를 치는데 밤새 하토를 치는 게 나중에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다 걸렸어. 이게 말하자면 전문적인 도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 들어갔어. 근데 말이죠, 신문에 이렇게 인터넷 보면요, 댓글에다가 아유 저것도 중이라고 완전히 땡중이 아니냐, 땡중이 아니냐, 돌중이 아니냐 이렇게 욕하는 건 맞지만 저런 부처쟁이들이, 부처 제자들이, 부처쟁이들이, 부처 믿는 것들이 그렇게 욕하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 희한해요. 다른 종교는요, 그 종교를 신봉하고 믿으면요, 그 종교 교주 욕을 안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 부처쟁이들이 저따구 짓을 한다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냥 간단해. 땡중이라고 그래. 땡중, 땡중, 돌중, 돌파리중이라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땡교인? 땡교인이나 돌교인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아유 저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속에는요 감격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똑같이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덕스럽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산다고 할 적에 예수님 욕먹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가면요 지금 막 기온이 상승하고 후덥지근하고 굉장치도 않은 것 같아요. 스페인에서는 기온이 42도까지 어저께 올라갔대요. 여러분 42도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목욕탕에 가면요 3탕이 있어요.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고 그 다음에 냉탕이 있어요. 여러분 열탕의 온도가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42도입니다. 열탕에 처음에 못 들어갑니다. 그 뜨거운 게 대낮이 42도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정도로 지금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덥다 보니까요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면, 조금만 화가 나면, 조금만 누가 차 치고 들어오면,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ABCD가 막 터져 나오고 영어가 터져 나오고 이래서부터 20까지 말이죠. 막 숫자 욕도 나오고 그럴 텐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심용으로 성경 말씀을 선물용으로 드렸습니다. 그게 8월의 성과음성입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는 무슨 특징이 있어요? 당장 분노를 나타내요. 막 성질을 내요. 말을 막 내뱉어버려. 여러분 그건 덕스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데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구나. 주님 내가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잠언 12장 16절을 정말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아직 카드를 못 만들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나가면서 성과음성 카드가 나온 줄 알고 막 가져가는데 그건 지난달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동일시해 준다는 것. 이 동일시 속에는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특권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의무감은 무엇일까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책무입니다. 덕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복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손가락질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빛에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에. 자, 다메섹의 주의 제자들을 체포하러 갈 때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사울이 고백하느냐? 사도행전 26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뭐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서 빛이 무슨 빛이야? 해보다 더 밝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해 똑바로 쳐다보면요 눈 장님됩니다. 근데 세상에 이 빛이 얼마나 밝은지 정오입니다. 정오. 자정이 아니에요. 자정은 저녁이에요. 정오인데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면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사울은 눈이 멉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빛은 무슨 빛이었습니까?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긍휼의 빛이었습니다. 초대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을 받고 그는 꼬꾸라집니다. 종종 말이죠, 사람들 가운데 저도 옛날에 그런 방정맞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주어진 짧은 세상 마음껏 즐기고 놀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늙어 죽을 때쯤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왜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요, 왜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교회 품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맨날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가야 되고 예배 안 드리게 되면 들켰다, 부모에게 들켜가지고 투들겨 맞고 아동학대당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요, 예배 시간에 방정맞게 들어가지고 얻어맞은 적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주 그 사울 스타일처럼 율법적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한눈 팔고 그러면요, 어린 시절에 이제 상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려서 말이죠, 빨가 홀짝 벗겨가지고 추운 겨울철에 물에 담가가지고서 그리고 막대기를 때리고 바깥에 세워놓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장난치냐 이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는데 그때 오늘 같았으면 우리 아버지 고발당하게 가지고 갔죠. 그렇게 엄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감히 반항이나 도전이나 교회 밖을 뛰쳐나간다. 난 죽어. 아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성장을 했었으니까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뭐 싫은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얽매여 살아야 되지?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러고서 말이죠, 내 이성적인 자아가 눈이 뜨면서 내가 하나님 기회를 주어지면 내 멋대로 살다가 내 젊음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다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쯤 그때 주님 찾고 주면 안 될까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평 강도도 막판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천당관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주 야래꾸리한 아주 교만하고 간교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딱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너무 잘하니까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미지근하게 믿고 정말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한테 나도 이런 뭔가 현상적인 거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화끈하게 나타나면 화끈하게 믿겠다. 사울이 그랬어요. 화끈하게 믿으니까 뭐가 돼요? 눈이 베려. 장인 되어버렸어. 그리고 그 사울 평생에는요, 가난과 매맞는 것과 고통과 장가도 못 같이, 그리고 말이죠, 평생 시달리다가 죽을 때쯤에는 어떻게 목베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그거 안에는 사울은 교만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처럼 말이죠, 죽을 때쯤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매를 때려서라도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존말로 할 때 눈 뜨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말이 뭡니까? 은혜의 빛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집회 때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수없이 어려서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진짜 죄인지 몰랐어요. 악한 인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 절실함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악한 놈이군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겠네요. 이런 고백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뭐예요? 예배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요? 빛을 통해서. 무슨 말씀의 빛이에요. 왜?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 자신의 이렇게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같이 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세요. 희한합니다.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어둠 속에 사는 거거든요. 어둠은 무엇을 싫어합니까?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울가나 산에 가서 말이죠, 이렇게 놀다가 바위 같은 거 이렇게 들춰내면 그 속에서 벌레들이 확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벌레들이. 무슨 벌레들이? 왜 도망가는 거죠? 빛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치면요,
죄악의 벌레들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죄악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말씀으로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 그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소리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 메시지를 들을 만한 사람은 없을지 몰라요. 왜? 대부분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강대상을 통해서, 이 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의심하고 사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코로나 시대라고 코로나에 그냥 콱 꿰가지고 사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의심하고, 어찌하여 왜 무시하고, 어찌하여 불순종하고, 어찌하여 미워하며 사느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겐 늘 뭐가 필요할까요? 내 심령에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오셨어요? 원래 말씀이셨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33년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면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주면서 이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요, 빛으로 오신 예수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우리 박수면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오.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때에 주님 당신 자신이 박해를 당하는 것처럼 주님의 자녀들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똑같은 존재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서 교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삼부때 귀한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분들 등록한 이상 믿음의 뿌리 잘 내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을 전도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쓴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시며 전도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 가운데 거며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